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으시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으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불완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마음과 나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이 땅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결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삶, 세상과 죄악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신약 330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여러 도시들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그 도시에서도 많은 그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가 탄생하고 또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던 것처럼 그때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죄악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 가지 죄악들 가운데서도 이 성에 관한 범죄가, 그리고 성에 관한 악한 일들이 수없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그 악한 도시의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소돔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성애에 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인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의 죄악은 얼마나 악한 건지, 특별히 성에 관한 죄악에 관해서는 너무나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그 도시에나 그 당시에도,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수많은 하나님 앞 악을 행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성에 관한, 특별히 동성애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을 사실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3절에 보게 되면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신명기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11장에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거룩함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함은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코데시 혹은 카도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거룩함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누어지는 거, 갈라지는 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대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나누어지고 갈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부터 갈라져야 되는가? 바로 이 죄악으로부터 갈라져야 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갈라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추구하는, 물질을 추구하고 또 건강을 추구하고 다른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갈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부터 갈라지고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뭡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나누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울려 살지만 그 사람들이 따르는 그러한 풍속, 풍조, 그러한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자 이것이 아니고, 이 세상과 어울려 살지만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종류가 많지만 특별히 이러한 음란이라든가 음욕이라든가 이런 성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가 훨씬 더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의 영과 합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성적인 죄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과 몸이 함께 짓는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많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만은, 특별히 이런 음란과 같은 죄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게 되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만나게 하신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바라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바라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가정, 그 안에 있는 그 뭡니까? 아내와 그 자녀들만을 사랑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음란으로부터, 음욕으로부터, 간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죄악을 지으면서도 그들이 이것이 죄인지를, 이것이 잘못인지를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자기의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그냥 세상화된 그런 일처럼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보게 되면 이혼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이고 이것이 죄악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러한 음란이나 부정이나 간음과 같은 이런 성적인 죄에서부터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그러한 것을 따르는, 세욕을 따르는 그런 이 세상 풍조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어떤 한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에 보게 되면 형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나 아닌 다른 사람들, 나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몸에 관해서는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시가 하나 찔렸다고 칩시다. 물론 가시가 하나 찔리면 아프죠. 그런데 그거를 또 치료하기 위해서, 빼내고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오두방정을 다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기의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것들을,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구해서 먹곤 합니다. 또 자기 몸을 끔찍하게 생각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 성경에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먼저 형제 사랑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나는 자신 있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내가 정말로 이웃을, 내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이웃들 간에, 우리 형제들을 돌아봤을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먼저 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몸에 병이 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정말 내가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몸이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몸이 그렇게 아픈 것처럼 내 몸에 암병이 걸려서 내 몸에 정말 머리나 모든 부분에 불치의 병, 정말 고칠 수 없는 병, 이런 병들 때문에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치료할 약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인 그런 형제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아파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음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점점 날씨는 추워질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기로 올 겨울은 너무나 혹독한 추위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천연가스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올 겨울은 너무나 추운 겨울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경제 사정은 점점 나빠지는데 수입은 점점 줄어드는데 물가는 고공행진을 해서 이번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많이 고민들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가운데서 굶고 있는 형제들은 없는지,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은 없는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그 형제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그 이웃을, 내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오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3절부터 18절 말씀은 이제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이라고 하죠. 처음 오셨을 때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가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약 33년간의 삶을 이 땅에 사셨고, 마지막 3년간은 공생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0여일 동안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으며,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게 계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한 대로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5장에 보게 되면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이 언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 가짜입니다. 거짓이죠. 왜? 성경에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13절부터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었다가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다가 깨어나잖아요.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오늘 새벽에 깨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오시겠지만 그때를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현재나 살아있는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해요? 자는 자들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다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 이러한 주의 재림으로 인하여 많은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과연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거룩함이란 나누어지는 것, 분리되어지는 것, 무엇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추구하고 또 그렇게 행해 나가고 있는 온갖 죄악들, 그런 세상으로부터, 또 악한 세력들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나누어지고 분리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합니다. 특별히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특별히 성에 관한, 특별히 세욕, 음란, 간음 이런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한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을 족한 줄 알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렇게 그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 또 그 마음이 내려가서 그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자신처럼, 자신의 마음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짧은 한순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천국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함으로
또 형제를 사랑함으로 또한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모든 죄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악한 세력 가운데 떠나는, 그렇게 나누어지고 구별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제를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악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몸으로 짓는 또 마음으로 짓는 이런 음란이나 간음이나 또 세욕이나 이러한 것들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눈을 돌리지 않도록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직 가정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갖 죄악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형제들을 향하여,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도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정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신실한 장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신실한 교회의 중직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그 형제가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진 형제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들의 병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결코 길지 않은 짧은 삶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dum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다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공예배와 영적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또 탕자가 돌아오는 예배 되게 하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2차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축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안전한 가운데 공사하는 한 사람도 다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가운데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재정 또 돕는 손길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준비하는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한 모든 공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 오전, 주일 오후 또 수요 저녁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 기도회와 금요 사경회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또 성경 공부와 모든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2차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건축 허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공사 가운데 공사가 마쳐질 때까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한 사람도 다치거나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 공사가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고 마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재정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재정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부족하지 않도록 제때 공급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공사가 정한 기간 내에 마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 또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분의 암 환우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암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훨씬 더 중하고 힘든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6명의 암환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통에서 그 병의 고통에서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 하나님께서 그 병을 온전히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 뛰고 걸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도들과 아름다운 간증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6명의 암환우들에게 하나님 크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암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질병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생겨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형제들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질병이 온전히 떠나갈 수 있도록 온전히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를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외치고 고백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부위를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주 사목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